번 95번 이렇게 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마침내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두 개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시행하는 성례는 몇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첫째가 세례, 또 하나가 성찬. 성찬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텐데, 이미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도 여러 차례 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 평소에 궁금한 것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D가 없죠? 놀랍죠? D가 없어요. 앞에 문제 5개가 있는데 신속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유형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95번 문제의 답이 그렇게 나와 있죠.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 유형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서만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형교회가 뭔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유형, 형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태가 없는 것도 있겠죠. 뭘까요? 무형. 그래서 교회를 형태상으로 분류할 때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무형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의 무리.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의 무리. 하나밖에 없겠죠. 전 세계 하나죠. 전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합하여서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성도들 안 보이죠. 미국에 있는 성도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무형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반면에 유형교회란 뭐냐? 지금 우리 부평에 이 부평 5동에 부평 동북교회가 세워져 있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 이것을 가리켜서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죠? 부평 동북교회 이렇게 해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도저히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있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있는 곳, 그것을 가리켜서 유형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유형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교회당 안에 여기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도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죠? 이렇게 여기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이 유형교회 안에서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당 밖에서 세례를 베풀면 안 되느냐 하는 장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유형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말이에요. 그들이 증인이 되어 주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증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밖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데 저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해서 제가 가가지고 그냥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 그렇게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는 행위가 세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느지막이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세례를 받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좀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 형식을 통하여 그 세례를 받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못 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올 때까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가 몇몇 증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장로님들 이렇게 몇 분 이렇게 해서 증인 세워질 몇 분과 함께 가서 그 증인 앞에서 세례를 베풀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세례를 베푸는 권한은 목사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 혼자 그 물을 들고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인과 함께 가서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증인이 지금 아무도 없어. 어떤 상황적으로 오직 목사 혼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제 막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 기회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 한 영혼이 세례를 받지 않는다 해서 예수를 믿는 고백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죠. 외적인 표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본인의 마음에 세례를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상황적으로 도저히 아무도 없어. 오직 목사 혼자밖에 없어. 증인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조금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주께서 아시니까 그 상황에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런 일이고요. 보통은 우리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증인들과 함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를 베풀 때 쓰여지는 게 뭐죠? 물이죠, 물. 그러면 그 2번 문제를 보시면 세례 시 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꼭 물을 써야 되는가? 다른 거는 안 됩니까? 세례를 할 때 다른 건 안 됩니까? 꼭 물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물로 하는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씻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씻는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한다, 씻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물을 쓰는 거예요.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굳이 꼭 물이 아니어도 의미만 담겨 있으면 다른 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일부러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모를까? 물이 없으면 혹시 물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간절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렇게
그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물로써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굳이 다른 걸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넘어가죠? 근데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네, 3번 하겠습니다. 3번. 이거 이제 또 중요합니다. 반드시 침례이어야 하느냐? 침례가 뭔가요? 침례. 우리 교단 중에 침례교 있잖아요. 왜 침례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침례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침례만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침례교라 부릅니다. 그러면 침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세례. 그럼 침례와 세례의 차이가 뭐냐면, 침례란 물속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세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머리에다가 뿌리죠. 스프링클이라 뿌린다. 뿌려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는데, 우리 세례를 행하는 교단들에서는 침례 받음에 대하여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를 주는 교단에서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제 이야기를 했죠. 제가 호주에서 선교단체 이제 스텝이 되어야 하는 그 과정 속에 세례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거기서는 침례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인데, 제가 세례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침례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제 그 설명이 이제 설득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본부에서는 선교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틀어질 수 없다라고 해서, 아쉽지만 침례를 다시 받을 수 없다면 스텝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서 그 호주에 있는 그 선교단체에서는 불가피하게 저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냥 놀러 오라는 게, 자기 집에 놀러 와서 목욕탕에서 샤워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와, 이 뜻이에요. 어차피 형식인데 뭐 또 그것 때문에 또 안 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요, 그게 너무 불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어떤 명백하게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왜 인정을 하지 않는가? 의미가 동일한데, 이래가지고요, 제 이 젊은 혈기에 그 불의를 못 참고 난 안 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귀국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네.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그 외국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지금 스텝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침례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이제 구약에서 한 가지, 신약에서 한 가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구약적 이해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구약이지만 신약을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홍해 속,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나왔잖아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례가 침례이어야만 한다라고 만약 주장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 빠져들어가는, 물에 젖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푹 젖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면서 우리들에게 뭘 생각하게 해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안 젖었는데 바다를 건너긴 했지만 물에 젖었나요? 안 젖었죠.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을 다 말렸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쫙 벌어진 거 아니에요. 마른 땅을 건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 이렇게 안 튀겨지고 그냥 마른 땅을 쭉 건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뭘까요? 꼭 물에 흠뻑 젖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메마른 땅을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절 2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무슨 말일까요? 모세와 함께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을 모세를 불러서 대표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언약의 대표자예요. 언약의 대표자가 건너는데 그 언약의 대표자를 따라서 같이 건너면 그게 곧 세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 삶이 언약의 대표자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훌쩍 넘었을 때 이제는 어린 양의 피에 발려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언약의 대표자인 모세와 함께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물에 흠뻑 젖어야 되느냐, 뿌려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세례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신약적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신약에서의 세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진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도 역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할 때 내가 죽었나요? 내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장사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는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요. 아직 장사된 적도 없어요. 부활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나요? 성령의 작용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이렇게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만드셨잖아요. 바로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곧 내가 부활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내가 십자가에 죽거나 부활한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새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대표자였던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므로써 세례를 받은 의미를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도 새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같이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같이 장사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같이 부활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 팍 잠겨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논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전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다면 성경은 어김없이 명백하게 적어 놓았을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는 반드시 물속에 잠겨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어떤 경우에는 물속에 푹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추측이 가능한 사건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렸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죠? 3,000명.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3,000명을 하루에 다 세례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0명 하루에 세례 주려면 만약 침례하는 걸로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침례 한 명당 최소 아무리 빨리 해도 10분 이상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보았거든요. 침례 아무리 빨리 줘도 1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3,000명 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측해보는 거죠. 물을 뿌렸나?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로서는 설명이 좀 불가해요. 모르겠어요. 막 수백 명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동시에 막 세례를 팍팍 주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지금 한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불명확한 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게 상황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례를 베푸는 목사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더 의미가 확 다가오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머리에서 잠깐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겠다. 근데 물속에 흠뻑 젖어가 콕 나오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도 경험을 안 해봐요. 침례를 저도 안 받아봐가지고. 그런데 제 사위가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장면, 이렇게 사진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야, 쟤는 뭔가 좀 의미를 좀 이렇게 남다르게 갖지 않았을까? 제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이제 각각 선호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좀 더 의미적으로 침례가 더 좋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잘못된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다. 그냥 교단의 특성을 따라서 그냥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침례교 교인들은 침례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장로교 교인들은 세례를 받으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가? 여러분들은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까요? 라는 의아함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신앙생활을 깊이 해본 사람이라면 유아 세례에 대해서 고민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이 유아 세례가 성경에 어디 있나?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인들 앞에서 내가 공포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외적으로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표를 받는 게 세례인데 유아가 뭘 알아요? 아기가 뭘 알아서 나 예수 믿어요, 저 세례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끌려오는 거야. 부모에 의해서 끌려와서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갑자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아 세례예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가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침례 교단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유아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16세기에 그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날 때에 아나베티스트라고 하는 재세례파들이 있었어요. 이 재세례파들이 왜 재세례파라고 불려졌냐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재세례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침례교가 그쪽 계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를 줍니다. 그리고 아마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교단이 몇 안 돼요. 거의 다 줍니다. 거의 다 주는데 이제 침례교나 이렇게 몇 개 특별한 교단들은 이제 안 주거든요. 그러면 준다라고 할 때 왜 주느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우리 장로교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면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 대대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난지 8일 되는 남성은 전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최초니까 8일 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죠. 8일 된 아기만 받는 게 아니라 8일 이상 된 모든 성인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8일 된 아기가 뭘 알아요? 그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아버지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자 이제부터 너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로 바뀐 거 아닙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외적으로 인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가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를 외적으로 인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인데 그렇다면 할례를 받을 때 이렇게 언약적 관점에서 어린 아이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아가 얼마든지 부모의 신앙에 의하여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아기가, 꼬마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무조건 다 죽는 날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할례가 영적 할례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신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자만하고 있느냐? 할례는 육체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유아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중생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중생이 되었다? 보장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러 줍니까? 라고 할 때 거기에 부모와 교회의 역할, 부모와 교회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아이를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뭘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커서 자기의 입으로 그것을 시인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언약 백성으로 키워나가는 신앙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이는 것이 유아세례예요. 그런 면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아세례를 베풀 때 부모의 신앙이 시덥지 않으면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근데 부모가 이 아이는 정말로 믿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 아래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풀 때 그 교회는 그렇게 유아세례를 베풀면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독려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아세례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또 다른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을 통하여 배우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이는 게 뭐예요?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다시 말해서 부부가 다 이렇게 거룩으로 나아가게 됨을 통하여 그 영향이 어디로 미친다? 자녀에게 미친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거룩한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자녀도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책임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부모의 신앙에 입각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아가 성장을 해서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비록 내가 유아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겠어. 신앙적 고백이 안 나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기지 않아. 예를 들어서요. 만약 그러면요. 그 아이는 유아세례 받은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근데 유아세례는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교입니다. 입교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지는 않지만 정식으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는 공동체 한 멤버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는 행위가 입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가끔씩 보시죠.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확실하다 인정을 하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세례를 받은 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입교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은 1분 만에 끝납니다. 세례받기 전에 시행하는 학습이란 뭔가? 우리 학습하죠. 원래 성경에 학습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적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통과 관습을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전통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면 반드시 문답을 하잖아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답을 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쑥스러워가지고 대답을 어물어물 이렇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 하는 걸 보면 교회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믿는 것 같은데 대답이 시원찮아?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안 되겠다 이거. 주자고 하니 내 양심이 꺼리고 안 주자고 하니까 이거 믿는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두자 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6개월 동안 좀 공부 좀 더 하게 해서 대답을 선명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제도, 이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상 학습이 필요치 않아요. 요즘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선명하지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겁니다.
딱 믿습니다라고 분명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고 있죠.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없앴어요. 새가족 수료할 때 새가족부에서 그 교육을 기본적인 학습에 해당되는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 다음 세례를 받는 그 봄, 가을에 줄 수 있도록 제가 했는데 또 이렇게 그래도 학습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래서 굳이 제가 또 이걸 신학적으로 또 다 설명 복잡해가지고 그럼 그럽시다 하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상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 그러나 또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나쁜 건 아니니까요. 나쁜 건 아니니까 또 할 수도 있죠. 네. 학습은 그런 것이다. 자, 이상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했는데요. 나중에 또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라도 계속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